시골 생활.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전 세계는 기후재앙으로 나라마다 홍수와 화재, 그리고 폭염과 태풍으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전염병, 그리고 재난이 점점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시골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미 시골에 땅을 사고 이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시골 생활 책은 종말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 없이 가족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91년에 시조사에서 처음 출판하였습니다. 음성 낭독은 책 전체를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했으며 성경절 외에 다른 코테이션은 생략하였습니다. 또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꾸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골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믿음의 노독들의 시골 생활. 모든 시대의 위대하고 고상한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침례 요한, 왈덴스, 왈비젠스 등등은 대부분 시골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한 에녹. 재림 때 승천할 백성들의 상징적 존재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롯이 소돔에서 그랬던 것과는 다르게 온갖 종류의 폭력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어떠한 도시에서도 거주하지 않았다. 디셉 사람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마지막 엘리야의 실체인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도시 생활 대신 시골 생활의 덕택이었다. 아합의 시대에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봉사는 이스라엘 중에 신속히 퍼지는 배도를 막는 역할을 하였다. 엘리사, 엘리야의 후계자였으며 능력의 사람 엘리야보다도 2배의 능력을 받아 선지자 학교를 시작한 엘리사의 아버지는 부유한 농부였고 그의 가족들은 보편화된 배도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무리 중에 있었다. 이와 같은 환경 중에서 엘리사의 초기의 생애는 지나갔다. 조용한 전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연의 가르침과 유용한 일을 배움으로써 엘리사는 후에 그가 차지할 높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합하게 된 단순한 습관과 그의 부모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교훈을 받았다. 레갑 족속들. 레갑 사람은 저희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범죄에 유혹되기를 거절하였다. 이 레갑인들은 도시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시골이나 산중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였다. 에레미야 35장 6절로 11절. 레갑 사람의 집에는 계속적인 축복이 선언되었다. 두 번째 엘리야 침례 요한. 그리스도의 선구자 침례 요한은 그의 부모로부터 초기의 훈련을 받았다. 광야의 엄격한 훈련을 받기 위해 도시 생활의 향락과 사치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요한의 선택이었다. 그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대신 비상한 죄악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여 죄와 접촉하는 일을 피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성서와 구속의 중심지이며 핵심이시며 우리 죄인들의 완전한 모범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성취한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사업을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오시어 생애의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다.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 택하신 환경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갈릴리 언덕의 외딴 가정이 예수님의 초기 생애의 환경과 기회들이었다. 제2장 시골 생활의 중요성과 이유.
성경의 근거,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종말 설교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기별은 시골 생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 13절로 17절과 상징적 관계를 이루며 시골 생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예루살렘에 내린 심판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사건들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다. 예루살렘의 황폐는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작고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애착을 세상에 두며 재물을 모으는 일에 정신을 쏟고 있을 때가 아니다. 초기의 제자들과 같이 황량하고 외진 곳에 불가불 피난처를 찾도록 압력을 받을 때가 머지 않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피 신호가 되었던 것 같이 미국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법령을 내릴 때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대도시를 떠나야 하며 또한 산골짜기의 은밀한 장소에서 한적한 안식처를 찾아가기 위해 소도시를 떠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값비싼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더욱 좋은 시골, 그야말로 하늘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전원으로 이사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돈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출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시골 생활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시킬 뿐 아니라 대도시 선교로부터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준비시키는 의미를 준다. 도시에 거주하면서 헌신적으로 영혼 구원 사업에 봉사한 자들은 더 효과적인 선교적 봉사를 깨달으면서 시골로 이사할 것이다. 길가 도시와 산울 시골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 우리는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따라서 진리가 이 땅의 길가뿐만 아니라 산울로도 전파되기 위하여 가족들이 도시를 떠나 시골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결코 군집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제자들이 저들의 취향에 따라 예루살렘에 군집해 있었을 때 핍박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갔다. 집단 거주의 위험과 분산의 유익, 바야흐로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군집해 살면서 형식적인 예배에만 참석할 때 목사의 설교에 실망하고 불만을 품게 될 것이다. 우리 큰 교회들의 대다수의 교인들은 비교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도시에서 군집해서 사는 대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다면 그들은 큰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밀집 재배된 나무들은 무성하게 자라지 못한다. 정원사는 이 나무들을 옮겨 심어 자랄 수 있는 여지를 갖게 하여 오그라들거나 병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원칙이 우리의 큰 교회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많이 모여있는 나무를 다른 곳에 심어 옮기듯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병들고 무능한 사람들이 되고 있다. 옮겨 심어지기만 한다면 그들은 튼튼하면서도 활기차게 자랄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이 대도시에 군집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상에서의 그분의 대표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 나라와
도시와 촌락과 마을에 흩어져 살면서 세상의 암흑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들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믿음과 활동을 통해 구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 한 장소에 사업을 집중시키지 말라. 사람들은 자꾸 배틀클릭에 모여들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현대의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 그들의 11조를 드리며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배드클릭은 한때 모든 사업이 그곳에만 집중되어 있던 미국 미시간주에 있었던 배드클릭의 역사입니다. 이 배틀클릭에 있었던 모든 사업체가 화재로 인해서 다 없어지고 말았죠. 만약 그 당시에 이 배드클릭이 미주 전 지역에 흩어져서 그러한 일을 해냈더라면 아주 균형지게 이 사업들이 크게 성공했을 것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업에 정신을 쏟다 보니, 그러니까 배틀클릭에만 이 사업에 정신을 쏟았다는 이야기죠. 다른 지역들은 마땅히 소유하고 있어야 할 시설들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얼마든지 확장하라. 그러나 한 장소에서만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나 사업이 아주 미미한 곳으로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중심지들을 세우라. 한 곳에 군집한 덩어리들을 헤쳐버리고 어두운 구석구석에 빛을 비추라. 구원의 밝은 빛을 확산하라. 기관 주변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 타코마 파크에 있는 우리의 출판소나 병원,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이사하기 전에 권면을 받아야 할 것이다. 패스픽 출판소가 세워지는 관계로 마운틴 뷰를 생활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대가 확신 가운데 받은 빛을 필요로 하는 다른 세상의 여러 지역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도덕적인 암흑을 해치고 빛을 환히 비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그런 어떤 곳을 택하라. 어떤 곳에 기관이 세워진다 하면 의뢰히 그 근처에 자리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다반지사이다. 배틀크릭과 오크랜드가 그러했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의 학교나 기관, 병원이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이 그러하였다. 우리 교인들은 어떤 곳을 예루살렘 중심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이곳 출판 사업과 관련을 가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이곳을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식구들과 함께 자리를 잡아야 할 장소라고 생각지 말도록 하라. 한 장소로 몰려들면서 배틀크릭에 있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빛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지역들이 있다. 위기와 환란의 때를 위해 준비하라. 왕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선과 합세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떠맡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지시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권력이 악한 세력과 합세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권능과 하나가 된 것으로서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일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로 가서 땅을 경작하며 직접 소산물을 재배해야 할 필요성을 나는 절감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할 때 그들은 자녀들을 단순하고 건전한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위기를 대비해 서둘러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나는 깊이 느낀다. 요약,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여 애연의 신의 기별도 복음을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선교적 사명과 환란의 때를 위한 생활의 안전을 시골 생활과 관련시킨다. 한 장소에 사업이 집중되거나 신자들이 밀집하게 되면 영성이 시들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신자들 자신의 신앙이 활성화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균형지게 전파되려면 준비된 신자들이 분산되어야 한다.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와 안전한 신앙생활은 시골 생활에 대한 지시를 따를 때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이다. 또한 환란의 때를 위한 지혜로운 준비도 갖추게 된다. 도시 생활의 위험과 임박한 심판, 죄악의 원상이 된 도시. 세계적으로 도시들은
죄악의 원상이 되고 있다. 어느 곳에나 유욕과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유혹들이 있다. 부패와 죄악의 물결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매일 폭력, 절도, 살인, 자살, 그 밖에 무수한 범죄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사단이 도시에서 인간을 지배함. 이들 도시들은 각종 사약함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것들은 곧 파업, 살인, 그리고 자살 등이다. 사단은 도시들 가운데 도사리고 앉아 있으면서 인간들을 지배하여 도시를 파괴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은 단지 죽이려는 목적으로 살인하면서 그 빈도를 점점 더하여 갈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반대 세력의 가마 아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어 우리의 그릇된 행동의 결과를 없이 하여 주시겠지 하고 기대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가능한 한 빨리 도시를 떠나 작은 땅을 마련하라. 그대는 그곳에서 정원을 가꿀 수 있으며 그대의 자녀들은 꽃들이 자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단순과 순결의 교훈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도시에 임박한 심판. 우리가 도시에 집을 짓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있으니 이는 이들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큰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가 가까웠다. 잠시 후면 이 도시들이 무섭게 흔들릴 것이다. 도시의 빌딩들이 아무리 크고 튼튼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빌딩들의 손을 대시는 때에 수분, 수시간 내에 그것들은 폭삭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불경한 도시들은 파멸의 비로 쓸려지게 될 것이다. 도시의 거대한 빌딩들과 넓은 지역에 지금 임하고 있는 재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닥쳐올 재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큰 도시들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가 가까웠으며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거의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수많은 도시들의 임박한 멸망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대파멸에 관한 계시. 지난 금요일 새벽 잠에서 깨어나기 바로 전에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나는 잠에서 깬 듯 싶었으나 나의 집은 아니었다. 나는 창문으로 무시무시한 큰 불을 볼 수 있었다. 거대한 불덩어리들이 집들 위에 떨어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 불덩어리로부터 사방을 향해 화살 같은 불똥들이 날아가고 있었다. 한 번 붙은 불은 저지하기가 불가능하였으며 많은 곳들이 파괴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한 달 가까이 진화되지 않으면서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두 번째 규모로 가장 큰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 가운데 두 번째로 넓은 면적, 그러니까 서울 면적 5배가 불에 탔고 고급 주택 수천 개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다고 CNN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서부 오레곤주, 애리조나주, 아이다호주에서도 최근 폭염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터키는 1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중해 도시와 마을 등 100여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은 집을 떠나 피신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폭염과 기후변화가 화재 확산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재앙은 해와 달에 쏟아지는 불재앙들입니다.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8배까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기까지 하는 재앙들이 특히 밀집된 도시들 가운데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재앙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전 세계적인 재앙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점진적인 도시의 파멸, 회개할 기회를 주심. 주님께서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갑자기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단의 권능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과 장소들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도시들을 엄격하게 취급하실 것이나 당신의 극심한 진노는 아직까지 퍼붓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퍼부어질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동안 원수의 기만에서 벗어나 회개하며 변화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불법과 극악한 죄악이 가득 찬 도시들이 지진, 화재, 홍수 등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기별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온 세상은 하늘의 권위를 드러내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멸망과 황폐와 사망을 초래할 것이다. 축적된 모든 재물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이다.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돌발적인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런 파멸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교회들이 회개하고 본래의 충성심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도시들은 잠시 동안 무사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만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재난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백성들을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노력. 1906년 4월 16일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에 있을 동안 너무 놀라운 장면이 내 앞에 지나갔다. 나는 밤중 계시 중에 높은 곳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건물들이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크고 작은 빌딩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락실, 극장, 호텔, 그리고 부유층의 주택이 흔들려 무너지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부상당한 자들과 공포에 질린 자들은 비명으로 하늘을 메웠다. 하나님의 파괴하는 천사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이 한 번 손을 대자 사람들이 아주 완벽하게 지어져 어떤 위험이 닥쳐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빌딩들이 삽시간에 쓰레기 더미가 되었다. 어떠한 곳도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 나는 어떤 특별한 위험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내 앞을 지나가는 무시무시한 광경들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다하였고 심판의 날이 닥친 것 같았다. 그때 내 옆에 섰던 천사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 특히 대도시에 존재하는 사악함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는 자들이 거의 없다고 내게 알려주었다. 그는 주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계속 무시하는 범죄자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실 때가 이르렀다고 선언하였다. 내 앞을 지나가는 광경이 너무도 무서웠으나 나의 뇌리에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런 광경과 관련된 교훈이었다. 내 곁에 선 천사는 말하기를 만왕의 왕께 순종하기를 끈질기게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통치권과 그의 율법의 신성성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였다. 계속 불충성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의 심판을 당해보아야 할 것이다. 경고를 무시하고 도시에 남아있는 자들의 위험. 내게 주신 빛을 따라 나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나오기를 강권하는 바이다. 우리의 도시들은 죄악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계속 도시에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요약. 도시 생활의 위험은 시골 생활의 절대적인 필요를 강변한다. 각종 부도덕과 위험이 상존하고 증가하는 도시 생활에는 사단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지진, 화재, 전염병 등 순식간에 화려한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재난들은 도시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의 기별이다. 지금도 선교적인 목적으로 도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도시에 집을 짓고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이다. 빛을 거절하는 하나의 행동은 다른 모든 빛을 거절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제3장 시골 생활의 목적과 유익. 시골 생활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최상의 축복을 누리게 되며 환란의 때에 식량의 위기를 극복하고 최고의 건강 생활을 즐기면서 자녀들을 가장 합당하게 교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있고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바로 시골 생활인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와 같은 이상적인 생활을 실현시켜 주신다. 노동조합 활동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게 함. 노동조합들은 마지막 때의 불타 없어질 단으로 자신들을 묶고 있다. 그들이 신앙인일지라도 이 연합에 가담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조합에 속하는 것은 온 십계명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이 말씀은 사람의 모든 의무를 요약한 것이다. 그것은 몸과 영혼과 그리고 정신을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봉사 사업에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이웃에게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스스로 서약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정당하게 그들에게 귀속된 이익들을 도둑질하고 일정한 조건들 이외에는 매매를 금하는 동맹에 가담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하였다. 사단의 세력은 모든 도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분주하게 조직하고 있다. 소위 성도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런 모임에 참여한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유부단할 때가 아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앞에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자급자족, 도시 생활 조건이 갈수록 악화됨, 기업의 활동과 노동조합과 동맹, 파업의 결과로 도시 생활의 조건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심각하게 놓여 있다. 그리하여 많은 가족들은 도시에서 떠나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될 것이다. 현재나 미래에 대한 조합 활동에는 가담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형성된 조합들이거나 형성될 조합들이거나 간에 그것들과 결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금하신다. 사람들은 각약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조합의 유대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아니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인정해서는 안 될 세력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악인들은 불타 없어질 단으로 자신들을 묶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보낼 마지막 경고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탁하신 모든 재능들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개성을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비밀 결사대나 노동조합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교훈을 구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취되어야 할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